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 있나요?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자그마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다가 보면 코에 나오는 바람에 의해서도 이렇게 불려갈 정도로 아주 작은 씨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데 이것을 땅에 심어서 자라면은 큰 나무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겨자씨 나무가 크게 자라서 그곳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천국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을 자기 밭에 뿌린 농부처럼 씨앗을 좋은 땅에 뿌리면 결실을 맺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가루수마를 모두 부풀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자랐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욥기 8장 7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뭐하리라? 창대하리라. 한 해를 시작할 때 내 믿음이 작았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안에 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창대해져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희의 진보, 너희의 성장,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났음을 다른 사람들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성장해야 돼요. 잘 자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해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몇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랄까요? 첫째로는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오늘 18절 말씀을 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는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흠이 없는 삶을 사는 자.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흐트러짐이 없는 삶.
삶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성숙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성도는 흐트러짐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길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길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길이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도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받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흐트러짐 없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오락가락하면 안 돼요. 흐트러짐 없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18절 뒷부분에 보면 9번 길로 행하는 자는 뭐 한다고 말합니까? 곧 넘어지리라. 9번 길로 간다. 여러분, 9번 길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길입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길입니다. 이런 길을 가면 안 되지요.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 뭐 한다고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옳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성실한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옳지 않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어가는 자는 자기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19절도 이 말씀과 비슷한 의미로 말씀을 하지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겠지만 방탕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궁핍함이 많으니라. 여기서 방탕한 길, 방탕을 따르는 자,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판타지를 따르는 자, 환상을 쫓아가는 자, 이 말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무역을 많이 했어요. 무역. 그러다 보니까 큰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갔던 거예요. 그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 성실한 길이냐 아니냐를 보기보다는 이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익이 되는 길을 따라갔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로또, 경마, 카지노 이런 것들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뭐는 하지 않고 수고 땀은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이 많으려면 환상을 쫓아가지 마라. 먹을 것이 많으려면 너 스스로 토지를 뭐하라? 경작해라. 무슨 말입니까? 일하라는 겁니다. 성실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신앙생활에 성실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나 하는 줄 압니까? 게으른 자는 못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신앙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잘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충성된 자. 오늘 20절 말씀을 봅니다. 충성된 자는 뭐가 많아도 복이 많아도 충성된 자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 충성된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성실하고 신실해서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정의롭고 바른 사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불로소득을 원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돈을 버는 사람, 바르게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자에게 뭐가 임합니까? 복이 임해요.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신실하게 삶에 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살다 보니까 빨리 부자가 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법은 있어요.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 편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편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정직하게 행하면서 빨리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편법을 쓰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편법을 써서 빨리 부자가 되는 자는 무엇을 면하지 못하리라?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형벌. 무슨 말입니까? 편법을 사용해서 부를 모으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저질렀던 불법, 편법의 후유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정의롭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라고 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들어갑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절도하는 자, 강도는 문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창을 통하고 담을 통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길이에요. 이런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무엇이든지
적당하게 하려 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하려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꼭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려 하다 보면 사탄의 시험을 얻고요, 사단에게 쓰러지고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하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충성된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도 바르게, 성실하게, 사람의 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충성된 자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경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경책하는 자. 오늘 23절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무엇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 자, 이것을 풀어드립니다. 여기서 경책한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교육적 목적으로 사람을 꾸짖는다, 이 말입니다. 교육적 목적으로. 내 감정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교육적 차원에서 사람들을 꾸짖는 것, 그것이 바로 경책하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이 경책의 행위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성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장수를 위하여 경책을 들어야 된다. 경책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경책하는 자는 아첨하는 자보다, 아첨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아첨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에게 들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첨이에요. 상대방이 들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은 아첨이 아닙니다. 경책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첨이라는 말입니다. 경책하는 자는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뭘 더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경책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의롭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누가 뭐라 해도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말이죠. 한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베드로와 바울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말을 부드럽게 하는 자였어요. 베드로는 말을 부드럽게 하는 자고 바울은 경책하는 자예요. 훈계하는 자예요. 솔로몬은 당장은 아첨하는 자가 환영을 받을 수 있지만 아첨하는 자가 당장은 환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경책하는 자가 더욱 사랑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11장 7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갈대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주때 있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줏대가 있었고 말씀을 향한 줏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말씀에 기초를 해야 줏대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흔들리고 누가 뭐라 하면 마음이 엉뚱한 대로 설리고 그런 사람에게 희망을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타인에게 남에게 쓸데없는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시험 들게 해서도 안 되고요. 알겠습니까? 사람에게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이 시험 들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사람이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뭐도 많다? 실수가 많은 거예요.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들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이가 그렇게 말하지요. 사람에게 입은 하나지만은 귀는 몇 개다? 2개다. 왜 하나님께서 입은 하나 만드시고 귀는 2개로 만드셨을까? 오른쪽 왼쪽 균형 맞추시려고 귀를 2개 만드셨을까? 아니다. 내가 하는 말보다 배로 듣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귀를 2개 만드셨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지도 말고,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의 쓸데없는 이야기를 듣고 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는 데마다 말이 많아요. 소리가 많아요. 그 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마음에 분민이 생겨요. 그래서 산상봉훈에 보면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잘 붙들어야 돼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바닷가, 부둣가에 배들을 어떻게 합니까?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파도에 흔들리지 말라고, 침몰되지 말라고. 그래서 대충 묶어둔 배는요, 침몰하는 겁니다. 끈이 끊겨서 파도에 의해서 배가 침몰할지 모르지만은 2번, 3번 점검하고 묶어둔 배는 파도가 지나가도, 태풍이 지나가도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말씀에 묶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묶어두어야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늘 내 믿음을 시험합니다. 내 믿음을 시험해서 수많은
수많은 소리를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를 가져와서 그 소리에 의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어떨 때는 친구를 통해서 자꾸 엉뚱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내 믿음 잃어버리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줏대 있고 의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새겨서 말씀을 잘 듣고 경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려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25절을 볼까요?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무엇을? 다툼을 일으키나. 그 다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풍족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욕심이 많은 자.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자기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욕망을 자꾸 채우려 하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 많으면 안 돼요.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따뜻한 잠잘 곳 있고 기본적으로 다 해결되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자꾸 욕심 부리지 마요. 욕심을 자꾸 부리면 뭐를 일으킨다고 말합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욕심 부리면 부모 자식 간에, 자꾸 욕심 부리면 형제 간에, 자꾸 욕심 부리면 이웃 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의로운 욕심,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욕심은 다툼이 없어요. 자꾸 땅을 더 차지하려고 하고 물질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요구하고,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살면 다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뭘 요구합니까? 상대방에게 욕심을 자꾸 부리는 거예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네 개가 되고 그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욕심이 많으면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나 반대로 25절 뒷부분, 누가 풍족하게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참으로 많은 것을 얻어서 만족하게 된다. 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왜? 탐욕을 부리지 않아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지 못하면 사람은 근심하게 되고 탐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떠나시지 않겠다. 시편 27편 13절 14절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과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욕심 부리지 않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 약속의 책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가지가 나오느냐? 32,500가지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베풀며 양보하며 신앙인으로서 품위 있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덕스러운 말이 뭐냐? 믿음의 말입니다. 가장 덕스러운 말이 믿음의 말. 세상에서 가장 덕스러운 행동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과 사랑은 내용은 다르지만 동격이에요. 동격. 함께 덕스러운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뭐 하는 자? 구제하는 자가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을 보십시다.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많으니라? 저주가 많으니라. 구제하는 자. 구제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자, 그런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 그래서 솔로몬은 구제하는 자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풍요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뭐 하는 자는, 못 본 채 하는 자는, 가난한 자의 어려운 형편을 스스로 눈 감아버리는 사람,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많으니라? 저주가. 그렇게 볼 때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저주도 어디서 오는 거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저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구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그러나 인색함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 일이라면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기를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선교와 구제는 하나님께 꾸이는 거예요. 선교와 구제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처음에는 소비가 더 많아지니까 내가 타인보다 못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대하게 해주신다. 창대하게.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면 영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자랄까요? 사랑으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자란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자란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자란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최고봉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 덩어리로 이루어질 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한 해 2025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26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따라 사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믿음의 성실함과 충성과 의로움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함에 더욱 힘써서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